성일 저의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박상돈 목사님 이 시간 또한 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일론의 건강한 몸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도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른 교회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때로 의도치 않은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생활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 사탄 악마의 손에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입니다. 악의 자녀들이고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는 순간 악인에서 죄인에서 우리 주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더 넓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시험받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바로 신령한 바로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데 바로 어떻게 바로잡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너와 그 범죄한 자의 실수,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그 실수한 것을 보고 바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 실수한 상대방이 범죄했거나 실수한 일이 일어났다면 조용히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면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아주 부드럽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고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까지는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을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까지 우리한테 책임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그 사람 상대방에게 권고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또 나도 어떤 실수를 저질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떠난 상태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실수한 그 상대방도 바로 또 좀 권면하려고 하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의 그 중보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매달리신 그 대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어떤 한순간에 실수를 저질렀든 죄를 저질렀든 그런 권면하는 상태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보고 나는 실수 안 한다, 그런 일 절대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을 보면서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에 나가서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래도록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시더니 다음과 같이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오늘 시험에 들 수 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강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항상 시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실수 없는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일을 할 때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그 실수했던 바로 그 상대방도 다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 신월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압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실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되는데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어려운 성도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월교회 성도님들의 자세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를 보면 어려움에
다친 성도를 보면 또 어려운 일에 닥쳐서 실수를 저지른 그 성도를 보면은 바로 짐을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짐을 져야 되는데 짐을 같이 지지 않고 짐을 지지 않으면 사랑을 나눌 줄 모르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도다, 신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짐을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 시골 마을에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장 보러 갔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미끄러운 언덕길을 오르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짐을 두 손에 나누어 들고 한 손으로는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언덕을 다 오르고 나서 또 부부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걸을 때보다 함께 걸을 때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짐을 져주는 청년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12절까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삼겹살의 교훈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까 잠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신월교회는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신월교회는 후원자님들, 후원기관들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존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월교회를 지금 후원해주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물론 이 교회하고 관련된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 지금 지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월교회 이 연약한 신월교회 이 새끼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픕니다. 내 몸이. 그래서 동참해서 이 신월교회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신월교회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우리 주보를 이렇게 찍습니다. 후원해주신 분이 이번 주에 이렇게 봉헌을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향기로운 봉헌 예물을 드리신 분 여기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내주신 분은 감사헌금 동그라미 쳐서 형광펜으로 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신월교회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선교와 부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선교금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사를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주시는 우리 신월교회를 후원하고 계시는 후원자님들과 후원기관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도 우리 동영상을 또 이제 보고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후원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형제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거나 또는 때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한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하고 권고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자기의 일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교회만 빠져도 안 되고, 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월교회에 적을 두고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생활하는데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만 잘 되고 교회는 지금 어려운데 우리 집만 잘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안정적으로 잘 잡아가고 우리도 그 안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으로 또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자손들도 잘 되고 후손들도 잘 되고 이 교회가 또 잘 되니까 또 이 마을도 또 잘 되게 되고 이 고을도 잘 되게 되고, 이게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신월교회가 하나가 잘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화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딸려있는 자식들,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물결이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서 축복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에 가서 살고 있거나 전주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사랑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잘하니까 또 거기서는 거기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거기서 멋지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 자신을 잘 살펴서, 그래서 가정에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에 연약한 곳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 교회에 구석구석 어려운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실수했다, 범죄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나 아닌 다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실수한 것을 보고 범죄한 것을 보고 그걸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권고하고,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면 안 됩니다. 낙인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권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른 돌아보아서 나 자신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가, 다 압니다.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나 자신을 그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 자신에게서 좋은 점들을, 자랑할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본보기로 행실로 잘 멋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섬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낙인 찍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심판하고 정죄하고 낙인 너 나쁘다 어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꾀돌입니다. 꾀돌이. 교회는 잘 나옵니다. 여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잘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예, 금방 보였다가 안 보이고 금방 보였다가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실한 크리스찬은 또박또박 고통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학대도 참고 자기에게 닥치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빠지게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멋진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깨놀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금방 보였다가 금방 안 보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도망가고 안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사람들에게 줄을 서 있는데 거기서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해가지고 천국문 앞에 어떻게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그 천사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하면서
예, 저는 어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어떤 누구누구라고 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참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디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을 보더만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옳은가를 찾아서 찾은 것을 가지고 요령 부리지 말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교회에서 안에서 성도로서의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집을 지낸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해서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 집사는 기도가 부족해. 저 집사는 뭐가 부족해. 뭐 이렇게 늘 꼬집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권사는 믿음이 약해.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신앙을 평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잘못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말씀이 장로님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제가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비판 대신 기도를,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자 주변 성도들도 그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신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 악마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천국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주님의 증거자들입니다. 멋지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